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여가게 되었어요. 황폐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잡혀갈 때는 쇠사슬에 끌려가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다 북방으로 끌려갈 때에는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끌려갔어요. 또 그들이 끌려갈 때는 계절적으로 그곳에는 가는 곳마다 광야와 사막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끌려갈 때는 그렇게 패망하고 그렇게 삭막한 곳으로 끌려갔지만은 너희가 돌아오는 길에는 그 땅에 온 땅 천지가 백합화로 가득 차고 산의 들에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곳,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그 길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방에서 아마 시리아에서부터 돌아오는 길이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옛날 이 길을 잡혀올 때는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비참한 가운데서, 그리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들에 풀도 없이 메마른 광야길을 잡혀서 올라갔는데, 이제 돌아온 길에 보니까 돌아온 길에는 정말로 비가 온 우기철이 지난 뒤라서 가는 곳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나비들이, 그리고 강물 소리가 나고 곳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와 또 좋은 것들이 다 이스라엘을 반겨주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살이가 재밌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길은 힘들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런 거룩한 길,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도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과 성도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길,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살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지고 그런 증거가 되어지고 또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천국의 길, 영원한 그 나라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환난과 영광,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와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원수의 나라 에돔은 훗날에 뭐예요? 완전히 패여가고 광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로 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길인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고통의 나라, 그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와 우리 성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가 변해가지고 사막이 변해서 이와 같이 꽃이 만발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생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 곧 거룩한 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일 것인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면은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영적으로 첫 번째로 그 거룩한 길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거룩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또는 세상에서 어떤 미신이나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추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희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낙원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길, 한 번쯤은 우리가 죽기 전에 걸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거룩한 길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길인 것을 믿으시고 거룩한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길, 내가 처음으로 주님 전에 걸어 나오던 그 발걸음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의 생활하고자 걸어 나오는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거룩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비록 나란히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꼭 교회 안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려면 그 길이 많이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또 여러분 공부도 하고, 이런 길들이 다 거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갔다고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짐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최고의 축복의 길이요 최고의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어지면은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룩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가서 성경 보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의 최종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을 두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해도, 또는 수많은 사람 앞에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드러나지 못해도 묵묵하게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걷고 있는 이 묵묵하고 걷고 있는 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잡아가고 돌아올 때, 또는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춤추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정말로 더러운 자식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거룩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모 앞에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는 주인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온 모습은 돼지와 같고 짐승과 같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 내가 살아가던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예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가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고, 오늘 이 탕자와 같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잘못이고, 내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것도 잘못이고, 내가 장기들과 함께 더러운 벗들과 함께 내 인생을 다 더럽혀져 버린 것도 내가 잘못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만약에 맞이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도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처럼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그 길을 거룩한 길로 일컬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친 인생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쓰러지고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작은 것 때문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다 무엇을 위해서 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가 더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탕자와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할 때 우리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요, 거룩한 길을 걷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끌려갈 때는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또 끌려가야 하는 길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길에는 꽃이 피는 사막이 변해서 참 낙원이 되는 이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물질로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몸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 거룩한 길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 길을 기쁨의 길로,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조건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넘치고 신비로움이 가득한 그런 길,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는 길, 죄를 씻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그 영광의 길, 그 거룩한 길, 오직 뭐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손잡고 예수와 동행한 사람, 그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곳 영광의 길, 거룩한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요, 우리에게 펼쳐질, 그리고 펼쳐질 주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은 사막 같은 나, 그리고 황폐한 우리 가정, 또 이 세상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길,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도성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 우리가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쁨과 영광 속에서 걸어가야 될 그 거룩한 길을 지금 이 시간에 모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잠깐만요. 같이 똑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